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5쪽에 있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침청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범람하여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기친을 치게 되었고 그 길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일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 몇 가지 일의 첫 번째는 20절 4장 20절 말씀을 좀 보시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길갈에 세웠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 중앙에 있는 돌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나왔어요. 돌을 들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만한 돌멩이 하나씩 주워서 손에 들거나 호주머니에 넣고 온 게 아니고 꽤 부피도 있고 무게도 나가는 그런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 길갈에 무더기로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1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기를 바라요. 다른 얘기만 넘어가지 말고 복잡한 얘기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야기되어지는 가정 되기 바라요.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웃에게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서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느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5장 말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남자,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남자는 반드시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이제 죄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를 몸에다가 간직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배했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른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이제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길갈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히브리 단어에 굴러가다 하는 단어의 어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여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옛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하던 옛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럽고 부끄러운 옛날 종살이를 깨끗이 글로 보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를 가져라. 옛 생활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믿음의 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갈에서 중요한 할례였어요. 그 다음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기원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면 장자, 짐승의 초태생이면 초태생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되어집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진노를 집행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고 그 집에는 사람은 물론이요 짐승도 죽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기원인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감격스럽게 이 길갈에서 무엇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부끄러운 생활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세대들이 가졌던 구원의 감격과 거기에 못지않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을 아주 새롭게 하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날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구원의 감격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지요. 이제 12절을 보십시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뭘 얻지 못해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이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 그 만나 그쳤으니 어떻게 산대야?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구나. 이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먹게 하여 주셨구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새롭고 더 뜨겁게 감사하는 이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만나가 그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땅에 들이게 하시고 이 땅에 나는 소산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새로워지지 않았겠어요? 이만하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길갈에다가 그 중요한 일이 있었던 길갈에다가 진을 쳤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거두보를 마련했다.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캠프를 만들듯이 길갈을 그런 장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땅 따먹기 하느라고 거기에 재미에 빠져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되 첫째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요. 그러니 어찌 보면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들이 정복하는 것 쉬운 종 먹는 것이다. 식은 종 먹는 것이다. 이 생각할 수 있는 승리를 얻었어요. 승리에 도취되고 누가 더 어디다가 자리를 펴고 그동안 지쳐있는 몸을 쉴까 이런 생각이 앞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리고를 함락시키고도 그들은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와. 길갈.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승산이 없는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주신 승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열매를 먹게 하시더니만은 여리고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혹시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길갈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성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조용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이성을 이제 침략하기 위해 갑니다. 아이를 정복하고 아이성은 그저 적은 성이라 여리고와 비교해 보면 뭐 이게 별로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길갈에 돌아와서 자기들을 성찰하고 자기들을 돌아보는데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것이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거기서 살짝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아이성, 만만하게 보았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너무 많은 인명송실은 물론이요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패배를 경험하고 말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저 두 다리 펴고 목 놓아 땅을 치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를 알았네 몰랐네 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어디로 돌아왔다? 길갈로 돌아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그 공동체 속에서 제거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점검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길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각 가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말이죠. 기업으로 얻게 되고 유업으로 누리며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인 신앙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고 유업으로 누리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각자에게도 길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영적 길갈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전략에 맞추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언제든지 순간 날마다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 길갈이 필요한데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영적 길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셔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없는 한순간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걸음도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하루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옛 생활을 떠나보내버리고 오로지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표인 할례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점검할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아니요. 당연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그 나이 12살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부모들이 어린 예수님을 데려와요. 절기를 마치고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아주 그냥 무리를 지어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만 당연히 계실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없어요. 출발할 때 한 번만 지금 무리와 함께 출발하는지 그것만 점검해 봤어도 될 거 아닙니까? 가다가 혹시 그저 뭘 좀 먹어야 돼서 그저 식구들을 챙기기 위해서 한 번만 챙겼어도 잃어버리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랐어요. 뭐 당시에 여행하면서 뭐 가족끼리 뭐 어디 가서 좀 경치 좋은 데서 먹자 그러고 뭐 길 바리바리 뭐 싸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무리들이 지어서 이렇게 가더라도 어디 가서 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가족끼리 그저 오붓하게 모여서 뭐 잠을 자고 먹을 거 먹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좀 뭐 쉴 수 있으면 그냥 무리지어서 쉬든지 아니면 밤새껏 이렇게 길을 가든지 그러는 것이 당시에 이제 여행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찾는 엄청난 고생을 해서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잃어버리고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서 사람 찾느라고 애태우고 고생한 경험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여행할 때 좋은 팁이라고 알려준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렇게 아내와 함께 부부가 여행할 때는, 여기 남자들 잘 들으세요. 아내를 위해서 3가지를 꼭 잘해주래요. 3가지를. 첫째, 먹을 것 잘 챙겨줘라. 먹을 것. 남자들이 먹는 재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서 잘 생각하면 돼요. 2번째는 잠자리가 편하게 해줘라. 여행할 때. 3번째가 중요해요. 세무서를 잘 들려야 된다. 세무서. 특히 종합소득세는 몰라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많으니까 세무서를 잘 들려라. 여기서 말하는 세무서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소득세 낼 수 있는 이 세무서를 잘 들려줘야, 자주 들려줘야 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자주 들려줘야 돼. 물론 종합소득세야 숙소에서 알아서 해결할 것이니까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걸 잘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여행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데, 뭐 종합소득세 낼 분은 없는 것 같고 가볍게 그저 쉬어서 소득세만 내고 딱 10분 동안 볼일 보고 가기로 약속하고 이제 쉬었어요. 그리고 평소와 달리 가이드가 조금 서둘더라고요. 다 오셨지요? 예? 몇 사람이 당연히 왔으니까 왔다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 출발을 했어요. 한 1시간 갔어요. 여러분 자동차로 1시간 달리면 거리가 어느 정도나 아시지요?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 개가 안 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이드도 놀래고 다 놀래가지고 그럴 리가 있냐고, 다 탔다고 했지 않냐고. 그런데 보니까 진짜 한 사람이 안 탄 거예요. 난리가 났죠. 큰일 났다고. 요즘처럼 뭐 개인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가니까 몇 시간이에요? 그렇게 집중 않고 설교를 들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1시간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몇 시간 걸리냐고요? 정신줄 놓고 계신 2시간 동안, 그것도 외국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이제 국제미아가 되었다. 말도 안 되지. 나 이제 국제미아가 되었구나 하고 그 2시간 동안 얼마나 벌벌 떨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데 그래도 그분이 지혜로운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차를 세웠던 그 자리에 그냥 완전히 사시나무 떨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차가 가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반가워가지고. 이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힘듦도 되지만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에 와서 봤더니만은 12살짜리 예수님이 그 성경 선생님들하고 그냥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찾아서 그냥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셨나이까. 이렇게 성질나 죽겠는데.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 찾지도 않았고 주님이 계시는 것을 점검해 보지도 않았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없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니까요.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될 터인데, 그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길갈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실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 길갈은 교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일날 3번, 4번만 빠져보세요. 교회 안 나오고 3번, 4번만 쉬어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아니, 어쩌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길갈은 교회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상처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치유받으시기 바라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상당한 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여기 와서 피로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을 세우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신앙이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는가? 나는 교회 덕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성취됨을 경험하고 찬송의 제목이 있고 간증할 내용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그걸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영적 길갈은 말씀이 되어야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사세요. 믿음으로 사시고 치열하게 살아내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흐트러진 부분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정렬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싸움의 무기는 무뎌져 있지 않는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순간마다 매일매일 승리하여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기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유업으로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고 유업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길갈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교회, 말씀 이 3가지를 길갈로 삼아서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기업을 얻어 유업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거기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며 자녀를 가다듬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유업으로 누리게 한 것처럼 성령님, 우리 모두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교회를, 말씀을 길갈로 삼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승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비된 기업을 얻어 유업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